시온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박자 감각이 청년들 못지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로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연세가 드시면 시온 찬양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하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보스턴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의 어머니는 사망했고요, 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또 함께 보호소에 있었던 동생마저 세상을 떠나자 앤은 그 충격으로 정신 이상을 보였고 실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망이 없던 소녀는 수시로 자살을 시도했었고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결국 앤은 통제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되게 됩니다. 그때에 나이 많은 간호인 로라가 앤을 돌보기를 자청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해주기보다는 친구가 되어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또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성과 기도에 앤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앤은 로라의 계속적인 사랑과 기도로 그 도움으로 2년 만에 정상인 판정을 받았고 시각장애아 학교에 입학한 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로라 선생님의 지극한 간호 덕분이었죠. 얼마 후 로라는 세상을 떠났지만 앤은 더 이상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각장애아 학교를 졸업할 때 최우등생으로 졸업했고 또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하게 되어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 앤이 신문을 보는 중에 한 광고 기사를 통해서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함이라는 기사를 보고 자기가 받은 사랑을 떠올리면서 자기도 그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그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 사랑을 물려받은 아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돌봤던 앤은 앤 설리반이라는 이름의 가정교사였습니다. 만약 설리반에게 로라 선생님이 없었고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이 없었다면 그들의 인생에는 비참함과 좌절, 절망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에 따른 위대한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위대한 만남이 나옵니다. 바로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그 짧은 만남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바로 전장 18장 마지막 부분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고치신 맹인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먼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시기 전에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맹인이 구걸하고 있었는데 큰 무리가 웅성웅성하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맹인이 평소 때 이렇게까지 많은 인파가 있을 일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아무나 붙잡고 무슨 일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맹인이 다짜고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소리쳐서 어쩌면 더욱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던 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39절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꾸짖고 잠잠하라 명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왜 맹인이 갑자기 그렇게 소리쳤을까요? 어쩌면 맹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 입구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귀로 들었을 것입니다. 앉아서 구걸하며 들리는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도 한 번쯤 꼭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신다니, 지금이 아니면 자신의 삶의 기적은 더 이상 없을 거라 생각해서 목청을 높여서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시든지 내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만 외친 게 아니라 수십 번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외침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데려오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맹인을 보시며 그의 안에 있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께서 명하시자마자 곧 보게 되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은 주목받지 못하던 소외 계층이었습니다. 지금의 거린들, 노숙자들과 같은, 그런데 노숙자들보다 더한 것은 볼 수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약자 중에 약자로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맹인을 예수님은 주목하시고 그를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이 맹인은 세상을 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맹인이 새로운 것들을 본 이후에 그 본 것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기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고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기적을 그냥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맹인은 맹인이 아닙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소외계층이 아니라 모두가 주목하고 그 기적의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게 됐어? 예수님이 그 얘기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 거야? 사람들이 와서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은 어땠는지 이 맹인에게 다가와서 그 모든 것들을 물어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였던 그 맹인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은 여리고 밖의 일이고요. 이제 여리고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의 삭개오라는 세리장이며 부자라 설명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방금 전에 나왔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설명입니다. 거린이었고 맹인이었던 사람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맹인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어쩌면 가진 게 많은 엘리트층이고 성공한 사람의 부류에 속하는 사회 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삭개오에 대한 소개, 세리장이며 부자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높은 지위가 있고 돈이 많다는 것만 보면 좋은 지위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세리장은 결코 인정받는 지도층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지역은요, 유향을 얻을 수 있는 발삼나무가 들어오는 향유가 그 여리고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각처로 보내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통관세를 받는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이 세관의 최고의 책임자, 세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 시대의 세리라는 직업은요, 준군사 조직을 가진 사업가들의 청부업이었습니다. 황제는 징세 할당액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얼마의 징세를 부과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경매에 붙여서 가장 높은 경매를 부른 사람에게 그것들을 징수할 수 있도록
맡겨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은 할당액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떼어야 했습니다. 또 많은 세금을 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뗐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이익이 자기가 이제 세리로서 받을 수 있는 자기의 봉급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것들을 징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간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간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직업은 그 당시에 인정받는 직업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완전히 신뢰를 잃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로마의 밑에서 일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매국노라는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세리장이며 부자라는 말은 조금 돌려서 얘기하면 나라를 팔아먹은 더러운 로마의 앞잡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한편으로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삭개오에게는 태생적인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바로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남일 같지 않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완벽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삭개오에게는 키가 작다라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키가 작다는 것도 그냥 키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농경사회고 목축사회였기 때문에 힘이 강한 자가 그 당시에 사회적 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키가 작았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약자의 대열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어쩌면 키가 작고 힘이 없는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을지 모릅니다. 키 작고 힘이 없어서 조롱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만약 자기에게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으면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하고 조롱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악착같이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로마의 앞잡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해도 그것 아니면 자기의 열등감을 채워줄 그 어떤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처럼 여기며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악착같이 취하며 그렇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키가 작은 열등감 외에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삭개오는 어느 정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던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어쩌면 삭개오도 자신만의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졌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고 좋은 것을 먹고 누리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수히 들었을 것입니다. 또 얼마 전 여리고 입구에서 구걸하던 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졌다는 소문을 누군가에 의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입소문처럼 빠른 게 없잖아요. 세상에 입소문이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다 라면 내 삶의 이 우울하고 평안 없는 삶에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일 거라는 확신을 삭개오가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작은 키로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 돌 감람나무에 세리장이라는 권세를 가진 자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 나무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그냥 보기만이라도 해야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지나가는 모습만이라도 보려고 그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삭개오가 있는 곳에 멈추시더니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있는 자리에서 멈추십니다. 그리고 고개를 드시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삭개오는 이름표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삭개오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그 지나가던 처음 보던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자마자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 온화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에서 삭개오는 이미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집에 머문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매국노라 불리는 로마와 손잡은 죄인, 악한 자, 그러한 죄인이었던 세리장에 머문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죄 많은 세리장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고 임해야 할 것임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세리장의 집에 간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신성에 큰 생채기를 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매국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매국노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신다는 것,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7절에 보면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의 집을 아예 죄인의 집이다 라고 수군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삭개오가 자신 때문에 오해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그동안 자기가 집착했던 자기의 재산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삭개오의 회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소유의 절반을 나눈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소유의 절반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나누면 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얼마 안 되니까 이거 나눠봤자 뭐 그렇게 큰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세리장, 그가 가진 수많은 재산 가운데 절반이라고 하면 엄청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10억의 반이면 5억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한 번에, 예수님 때문에 한 번에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안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고 진실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약속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은 절반도 다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시간들이 투자되었을 것이고 많은 시간의 착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 함께했던 모든 무리들이 다 그 생각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가 왔을 때 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가진 남은 재산도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었지만 삭개오는 완전한 회개와 결단을 예수님께 약속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회개를 기쁘게 여기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셨고 삭개오가 진실로 회개했을 때에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은 한 영혼에 집중하셨고 그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셨고 그 영혼을 품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맹인이어도 상관없었고 그 사람이 하물며 죄인이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에게 믿음만 있다면, 그에게 예수님을 향한 열정만, 소망만 있다면 맹인도 구원받았고 죄인이었던 삭개오도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영혼을 찾아 구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곳에 돌아다니셨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니셨는지 모릅니다. 조금 쉴 수 있는데도 쉬지 않으시고 저 마을에도 복음이 전하여져야 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수많은 구원의 사역을 일으키신 이후에 또 다른 마을로 건너가십니다. 어쩌면 지칠 수 있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은 첫째로 사람에 대한 편견 없이 찾아가셨습니다. 소외된 계층이든 부자든 권력을 잡은 자든 상관없이, 죄인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은 직접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런 편견을 버리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하셨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도 편견 없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사람에게도 구원이 임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할 조건을 갖춘 사람이란 없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아야 될 선택된 또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살아있고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인 것입니다. 간혹 전도하다 보면 우리의 편견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예배 올 시간이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성격이 너무 고약해서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거야. 저 사람은 너무 부자여서 어쩌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죄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못 믿을 거야. 저 사람은 불교 집안이어서 안 될 거고, 우리는 다양하고 수많은 이유와 편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그 누구에게라도 전해져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그 누구라도 상관없이 복음은 그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 맹인처럼, 삭개오처럼 믿기만 하면 그들에게는 그 복음이 능력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든 자에게 다가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거린이었던 맹인이 소리치는 것, 예수님도 솔직히 시끄러우셨을 것입니다. 처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두 번 들었을 때는 절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반복해서 들려지면 너무 힘든 소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박함 속에서 외친 그 외침을 예수님은 시끄러운 소리로 여기지 않고 그 절박함을 공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끄럽다, 잠잠해라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만큼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절박한지, 그가 얼마나 힘든 속에서, 고통 중에서 그가 부르짖고 있는 외침인지 예수님은 그 외침을 들으시고 공감하셨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부자라고 권력이 있다고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어느 정도 이뤘을 때에 더 우울함이 찾아오고 더 전진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
그 안에 소망이 끊어질 때에 그런 우울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삭개오에게도 그런 공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의 공허함을 예수님은 공감해 주시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너의 집에도 구원이 이룰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며 그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며 그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아픔을, 공허함을 공감하며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그들에게도 생명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분이 가진 생명력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격, 행복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 구원의 감격을 얻게 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도, 삭개오도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가장 큰 변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9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12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차별 없으신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모든 사람에게 부요한 자가 되어주시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좋은 예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 풍요함과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주간 만남 주간입니다. 차별의 마음 없이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교회에 초청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오고 안 오고까지 여러분들이 결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을 초청하는 것까지, 그들을 만나서 초청하는 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또 그들이 초청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까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리십시오. 나에게 너무 좋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미리 두려워하거나 미리 포기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그들이 만난 예수님 때문에 맹인과 또 삭개오처럼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들 안에 풍성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을 우리가 완전히 공감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편견을 버리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할 때에 그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도 알게 될 것이고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 전도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차별 없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를 구분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자에게 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모든 자에게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이 전도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거린이었고 보지 못한 자에게도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며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좌절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품어주시며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한 자가 되신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맹인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삭개오도 죄인이라 많은 사람의 손가락을 받는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구원이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주변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편견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의 구원의 역사들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만천백의 비전을 속히 이루어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더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주관하는 중국 지역 모든 세론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4월 19일 새생명축제 4.19 새생명축제 가운데에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천안 아산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 귀히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악한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 죄 많은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천백의 수전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능력 가운데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주관하는 중국 지역 모든 세론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 가운데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 큰 헌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4.19 새생명 축제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영혼을 낚는 하나님 그런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천안 아산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 귀히 쓰임받는 우리 천안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